오늘은 시편 42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먹지 않으면 배가 고프고 물을 마시지 않으면 목마름을 느끼고 갈증을 느끼게 됩니다. 사람이 만약에 육체로만 이루어져 있다면 배고픔과 목마름만을 생각하겠지만 사람은 영혼과 육체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 어떤 배고픔과 목마름과 또 다른 어떤 영적인 갈증을 느끼고 살아가는 것이 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영혼의 목마름이 있는 것이죠. 세상의 것으로 아무리 즐기고 그것을 자랑으로 삼고 그것으로 분주하게 다녀도 그것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다 경험하고 있는 이 삶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영혼과 육체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영적인 목마름을 사실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부의 세습 가운데 유명한 이 기업가들의 자녀들을 보면 그들이 그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향락과 쾌락과 또 정신적인 어떤 약물의 복용과 이런 쪽으로 이어지는 일들이 왜 이루어지는가? 아니 저 정도 가졌는데 왜 그런가? 그것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가지고 원하면 다 가질 수 있지만 그것으로는 안 되는 영적인 목마름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시인도 그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1절을 보면 그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세상의 것으로 안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아니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목마름은 오직 하나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절도 이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하나님을 뵙고 싶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를 드리러 나왔지만 예배에서도 우리가 영적으로 채워지지 못하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만나게 되면 예배를 드렸지만 목마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어떤 예배 형식이나 종교적인 의식이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를 드리고 싶고 이 새벽에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있지만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때로는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해야 그래도 우리가 좀 채워지는 느낌을 받고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시인도 그런 마음으로 갈급해하며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찾는가? 이 4절에 그 이유가 나오는데요.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함께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들과 함께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갔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너무나 기뻤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너무나 상하고 아프다는 거예요. 주의 전으로 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우리는 너무나 예배드리는 자리나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리가 언제든지 원하면 갈 수 있고 언제든지 열려 있으니까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잘 모르는 거죠. 근데 오늘 시인은 그걸 지금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나아가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그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싶은데 그것이 안 되는 거예요. 전에는 성의를 지키는 그들과 함께 나아갔는데 지금 그게 안 되는 거예요. 6절도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는데요. 왜냐?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예배했던 그때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때처럼 못 나가고 기억 속에만 남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갈급하고 아픈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시인에게 있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 늘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갈망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그 상황과 형편이 있을 때 꼭 곁에서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사람을 또 우리는 만나게 되곤 합니다. 비난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인데요.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네가 믿는 하나님 어디 있냐? 네가 믿는 하나님이 있다면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그대로 두고 있느냐? 라고 말하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안 그래도 힘겨운데 그 힘겨움에 불을 붙이는 거예요. 10절에도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어떻게 너가 이럴 수 있느냐? 간혹 믿는 자들 중에도 이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있다면 어떻게 이럴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다면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지만 우리의 인생에 고난의 그 역경이 밀려올 때가 있어요. 욥의 친구들이 그랬던 거죠.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렇게 될 수가 없다. 너가 분명히 죄가 있고 너가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 머릿속에는 자기가 고착화시켜 놓은 그 생각을 벗어나지 못하니까 그걸로 비난하고 그것으로 발끈하고 누가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아유, 저 봐라.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그런 불평과 원망과 그런 비방을 하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면 사실 더 마음이 아파요. 고난의 시간들을 우리는 다 보내는 모습들을 다 경험하고요.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셨고 그 이후의 영광을 보여주셨는데 그 과정들을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마치 세상 사람들이 승승장구하면 하나님 없이도 살아가는 것처럼 외치는 것처럼 믿음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도 똑같은 어떤 이 사고의 패러다임을 가지고 그렇게 접근하는 거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그게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힘겨운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힘들 때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시인은 크게 두 단락이에요. 1절에서 5절, 6절에서 11절. 근데 같은 패턴이거든요. 목말라요. 근데 옆에서는 비방해요. 너무 힘들죠. 근데 그때 하는 일이 있어요. 자신의 영혼을 향해 고요히 속삭이며 외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11절도 똑같아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라고 말하고 믿는 자들 중에도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힘들게 하는 자들이 등장해요. 그런데 우리의 영혼을 향해 내가 외치는 거예요. 내 영혼아 너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자기가 자신에게 외치고 있어요. 그리고 말해요.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유명한 강해 설교가였던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 이 시편 42편을 강의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은 자신에게 말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설교해야 됩니다. 자기 영혼에게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내 영혼아 너가 무엇 때문에 불안해하느냐 라고 자신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내 영혼아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라. 오늘 이 말씀을 자신의 마음에게 외쳐보라는 거예요. 구약의 믿음의 성도들이 자신을 향해 외쳤던 것처럼 여러분 자신을 향해 외쳐보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향해 속삭여 보십시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 하나님이 도우실 텐데. 하나님이 도우실 텐데. 그래서 결론이 무엇입니까?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전히, 이 말이 너무 중요해요.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우리가 너무나 잘 되어서 찬양하는 것, 그건 다 하는 일이죠. 근데 지금 고난이 와 있어요. 그런데 자신의 영혼을 향해 속삭이는 것이죠. 그리고 고백해요.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5절과 11절에 이 고백이 저는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우리를 낙심하게 만드는 일들이 찾아옵니다. 살아가다 보면요.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살아가다 보면요. 이제는 예배의 영광 속에 들어갔는데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 바쁘고 분주한 세상의 삶을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한 때에 우리의 영혼을 향해 외치는 것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공동체 안에서도 믿음이 없는 이야기들로 마음을 흔들어 놓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낭망하지 마라.
내 영혼아 어찌하여 불안하는가. 내 영혼아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오늘 이 새벽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놓여있는 여러 일들 속에 우리의 영혼을 향해 우리 스스로가 설교하십시오. 우리 스스로가 권면하십시오. 우리 스스로가 내 영혼을 향해 외쳐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전히 찬양하게 하시는 일들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것이고 간증하게 될 것인데, 오늘 이 시편 제2권이 시작하는 이 42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여전히 찬양한다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우리 공동체의 고백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